오늘은 자녀를 살리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신상원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상원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문화 선교사이십니다. 1989년부터 낮은 울타리라는 문화 선교 단체 대표로서 어느 목사님보다 더 많은 한국 교회에서 강연과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 미국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시절에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 당시부터 그 문화와 또 그와 관련된 중동 문제를 다루면서 가정회복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또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그 낮은 울타리의 흠스라는 이제 가정회복 학교의 스쿨 디렉터를 맡아서 진행했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또 복음 사역을 더해서 이 다음 세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대안들을 또 제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목사님 때문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하나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다음 세대 문제, 개인적으로는 자녀 문제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세대 문제만큼 최우선적인 게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50년에서 207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들 하죠.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대로 가면 한국이란 나라는 없어진다. 이민을 받아들이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되겠죠. 왜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저는 제일 큰 이유가 너무너무 양육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자녀를 가진 사람들도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겪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국에 약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속수무책입니다. 교회의 전도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평생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장년 목회를 할 마음은 있지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래서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왜 안 되죠? 네, 많이 떴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빌립보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사실 해답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해결책이 있다. 여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기 원한다.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을 분별하기 원한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제시할게요. 그럼 어떤 문제점? PC방비를 안 준다고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4살 학생은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지난 1년 동안 PC방에 간 횟수가 900번 가까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중독의 문제죠. 특히 게임 중독의 문제.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스마트폰 문제가 나오겠죠. So I was in Hawaii and we took this amazing dive. The fish were like aquamarine. Yeah. Mm-hmm. Yeah.
as I was saying, we were diving in Hawaii, and there were aquamarine fish that were quite outstanding. 뭐 저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애나 어른이나 지금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세 번째는 정신적 문제입니다. 좀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가수로 화가로 성공한 뭐 한국의 대표적 아이돌 가수이자 예술가의 경제까지 올라간 누가 봐도 부러운 송민호는 충격 고백을 했죠. 나 공황장애가 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스타들은 한 번씩은 다 공황장애를 겪었고 또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공황장애로 자살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멘탈 프로블럼은 정말 심각한데 이게 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특히 다음 세대 안에 많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하드웨어 문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소셜 프로블럼뿐 아니라 이제 뭐 패밀리 프로블럼,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프로블럼 이런 문제들 다 합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데 그럼 오늘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시는가? So you got atheists more important people than goddamn goodies, huh? Hey! Stop that! Oh my god! Oh my god! How about that, bitch? How about that, huh? Dude, get out! Damn you! Get out there! How about that, huh? How about that? 이 늙은 아버지가 How about that? You 오죽하면 play naked bar? 이러겠습니까만은 이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미국과 한국의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하도 자주 오다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컴퓨터도 미국이 먼저 만들었고 스마트폰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소비하는 한국이 더 문제가 큽니다.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몇 가지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완충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수지에서 벌어졌어요. 수지에서. 지금 있었던 일은 수지에서 일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한테 어찌게 학원에다 거짓말을 하고 가. 저번에는 저기 숙제한다고 그러더니 저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PC방을 가. 학원에 저 거짓말로 전화까지 하고 창피해 죽겠어. 이게 웬일이야? 이게 잘못했어. 뭐? 잘못 안 했어 그럼? 잘못 안 했어? 분해. 난 너무 분해. 너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똑같아 너네들.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이 두 번 하고 두 번이 세 번 하고 중독자가 자기가 중독자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 너 그런 거 봤어? 다른 애들도 중독자야? 왜 네가 딴 애들 걱정을 해? 그 집은 그 집 걱정을 하겠지. 누나가 내가 엄마의 과잉 행동에 현수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점점 과격해지는 엄마의 행동에 미림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부서지는 노트북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은 현수. 똑같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죠? 저는 이런 가정이 정말로 많이 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 사역을 해서 그런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그렇더라도 뭐 구역 식구 또는 뭐 친척 또는 뭐 이웃 하면은요, 저는 뭐 두세 명 건너 하나 정도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리고 만약에 하나교회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자녀 문제를 이제 뭐 얘기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세대 양육은 확실하게 해주겠다. 사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말 많이 방문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비슷합니다.
큰 교회는 그냥 외형상으로 번듯해 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교회에서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오면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겠다, 또는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부모로 하여금 전문적인 건강한 부모가 되게 하는 데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러실 마음이 없으세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를 살린다, 건강하게 양육한다 그러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뭐 애를 몇 명 낳고, 교회 가보면은요 목사님이 자랑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 3명씩 낳습니다. 낳으면 뭐해요? 잘 키워야지. 낳는 게 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현서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제 중독 문제를 예를 보면은요, 중독이 무서운 게 이제 뇌 문제거든요. 이게 다른 분야에서 데미지가 일어나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중독은 도파민이 발생해서 뇌세포를 도파민이 잠식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자극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일정한 양이 나와야지, 이 도파민이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고 올라가면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현서 가정을 보면은 6가지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독 문제를 교회 와서 강의하는 분들 보면은 뭐 애들하고 게임을 같이 해라, 무슨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뭐 앱을 깔아라. 저는 그런 건 너무 이건 일반 세상에서 하는 대안이고, 교회는 적어도 처음에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가 딱 제시를 할 때 먼저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뉴 라이프,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종족이 달라요.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린 소속이 달라요. 우린 왕족이에요. 우린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약해요. 근데 부모가 약한 건 둘째치고 애들이 약해요. 난 요즘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제가 교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가서 설교하면은요, 불쌍해서 더 이상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특히 잘 사는 동네 가면, 강남에 가면은요, 애들이 그렇게 다 하나같이 비실비실하고.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이후에 생명력을 강화시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양식, 복음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데, 이 복음의 양식을 잘 먹이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학교 교사는 또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교사와 부모가 못 먹이면 누가 먹이죠? 두 번째는 상처 문제. 요즘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이 안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분노를 2가지를 표출합니다. 하나는 꾹 눌러서 표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첫째 아들. 두 번째는 반항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더 무서워요. 이런 아이들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네 애들은 이제 반항형이 많죠. 근데 반항형이 오히려 더 해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문제를 말하거든요. 자기가 요구 조건을 말하거든요. 걔네들은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어느 날 빵 터져버리면 더 심각하죠. 세 번째, 욕망입니다. 상처가 욕망으로 가서, 욕망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게 욕망이죠. 그 다음에 문화. 세상에, 아니 BTS의 노래, 블랙핑크의 노래가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어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요 3대가 먹을 걸 봅니다. 미국의 역사상, 팝 역사상 한국의 가요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타고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는데 교회에 문화 사역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말레이시아만 가도 목사님이 그거 가신다면서요. 답사 가신다면서요. 아니 지금 말레이시아에 뭐 5박 6일 가는 것도 답사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 지금 문화가 이렇게 융성하는데 문화 사역이 없어요. 이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러죠? 여전히 교회는 어른들이, 밥 세대가, 꼰대 세대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밥 세대가 잡고 있으면
이제 문화 세대는 나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럼 자녀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왜 웃으세요? 예스와 노만 말하세요. 그 다음에 소통 문제. 소통이 잘 되십니까? 지금 타민족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말레이시아 가보세요.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타민족으로 갈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거제도 정도 간다 그러면 그렇게 뭐 답사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민족을 데리고 살아요. 이제 알파 세대는 타민족이 아니라 외계인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이 결손 가정과 엮이는 가정은 달라요. 결손 가정은 영어로 broken family예요. 엮이는 가정은 dysfunctional family예요. 근데 이 차이도 몰라요. 그럼 엮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엮이는 자녀가 나와요. 그 엮이는 자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으면은요 대체물을 찾게 돼요. 근데 옛날엔 대체물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뭐 수박서리, 참외서리 정도였어요. 남의 집 과수원에서 수박 따다가 먹고 그걸로 배 채우고 만족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사방에 널린 게 음란물이고 사방에 널린 게 게임이에요. 특히 남자애들, 아들 두신 분들은 음란물 중독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뭐 제 강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음란물 중독이 돼서 성생활도 못하죠. 결혼하고 났는데 섹스리스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시시하고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걸 까발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폭로시키세요. 먼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폭로시키세요.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너 문제 있지? 그 인정하게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늘 교회는요 문제를 쉬쉬하고 제가 강의 끝나면은 조용히 따라와서 사실은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다 쉬쉬하고 누가 알까봐.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문제가 이미 다 우리가 웬만한 지성인들은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만약에 이 문제를 못 다룬다면 누가 다루죠? 지금 여야가 싸우고 지금 뭐 맨날 뭐 김남국 코인 얘기만 나오는데 언제 다음 세대 얘기를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언제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 양육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복사역, 복음사역, 문화사역입니다.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초신자가 온다 그러면은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교회 안 가고 여길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와서 교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사역을 소개해야지 뭘 소개하겠습니까? 여기 뭐 보니까 뭐 상가에 지금 3층에 뭐 이 환경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기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역은 포커스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뭐 자녀가 있든 손주가 있든 아니면 조카라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자라줘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들한테 무슨 지병이 있어도 사실은 자녀 문제가 잘 되면은요 부모들은 그 지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자녀가 안 돼 보세요. 무슨 부모가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행복을 흘려보낸다 그랬는데 행복이 흘러가려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여기서 인물들이 나와주고 이 인물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들은 아마 프라우드 할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사역을 해야만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제가 지금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장담하냐면 제가 미국을 여러 번 가본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건물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들이. 그리고 번듯한 교회가 보면은 백인들이 얼마 없습니다. 로컬 처치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지금 30-40%가 넘습니다. 전체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한국 교회도 이제 노인들만 남거나 아니면 교회 수가 팍 줄어들거나 뭐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순환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국은 어떤 부정적인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 역사가 확 뒤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우린 그거를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 부흥이 4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부흥이 이제 빌리그레함을 통해서 일어났죠. 지금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한국은 100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 에피센터,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부흥의 진원지가 하나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큰 교회 지금 뭐 영락교회나 지금 뭐 온누리교회만 지금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오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진원지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사역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 안에서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들의 부스러기만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그 지역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스러기라도 흘러가니까. 근데 교회가 죽으면 지역은 다 죽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은 3, 4대까지만 그리고 복은 1000대까지 주겠다.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면 아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독교를 이해할 때 언약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떠나가신 분들은 지금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녀가 잘 안 키워져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간 분이 있으시죠? 그럼 그분들 소식을 들어보세요. 잘 키우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럼 다 가셔야죠, 그리로. 만약 어디선가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는 교회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야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부흥의 시작이라면 그리고 하나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부스러기라도 갈 수 있다면 why not?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려면 사역을 통해 평생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을 받거나 양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저는 이 새 사역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새 사역을 어떻게 할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새 사역은 융합되어야 됩니다.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것은 멀팅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부모가 복음도 회복도 문화도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전문가들을 키워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교회를 돕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그 나라의 그 세속 사회의 방향이 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받은 교회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그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정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역을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사역이다. 사역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사역으로 이게 뭉쳐지지 않은 교회는 느슨합니다. 결국은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뭐 관계가 어떠냐, 뭐 친밀하냐 안 하냐, 교제가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하게 만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업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사역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5 지저스 파워라고 합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3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 선지자직이죠.
자녀에게 복음을 먹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죠. 지성소에서 직면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왕직이죠. 문화를 통해 세상 정신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회복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문화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구닥다리식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대와 세대에 맞게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를 통한 영혼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성화를 방해하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성화를 방해하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그 모습까지 완전히 자라면 그러면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할 때 성화라는 개념 없이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 이제 체계가 없이 양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화는 내면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문제도 뭔지 모르고 외부의 문제는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면 교육이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가 흔들리면 축구 시합을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기본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먹고 복음에게 먹히고 복음을 먹이는 사역이죠. 복음을 변증 형태로 먹여서 변증가로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교회의 이런 복음 사역이 다음 세대 교육 부분의 현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접목을 시키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문화 사역입니다. 왜 다음 세대 사역에서 문화 사역이 필요하냐? 첫째는 세상 정신.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한 세상 정신. 성경은 세상과 세상 정신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세상 정신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구별돼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건 죄인이건 나쁜 짓을 했건 좋은 일을 했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세상 정신은 미워합니다. 근데 문화 속에는 세상 정신이 담겨서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네가 왕이다. 자, 문화 사역이라는 것은 문화로 사역하고 문화를 사역한다. 문화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분별하게 한다. 문화를 통해서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가 되게 한다. 이런 개념들인데 이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책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네가 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BTS의 리더인 램몬스터, 자, 김남준. 결국은 이 RM이 공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죠? 이 RM이 공연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 모르시죠?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준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일반 가수와 달리 축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BTS의 아미들이 갖는 프라우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뭐냐면은 일반 가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guys taught me through your eyes, through your love, through your tweets, through your letters, through everything. You guys taught me and inspired me how to love myself. And loving myself is my whole life goal until my death. And you know, what is loving myself? What is loving yourself? I don't know. Who can define their own method and the way of loving myself? It's our mission. It's our mission to define our way to love ourselves. So it's never it feels like I'm using you guys to love myself. So I'm gonna say one thing. Please use me. Please use me to love myself. You guys taught me how to love myself.
이 메시지는 자기.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왕은커녕 나는 죽었다.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개똥이다. 나는 내 자신이라는 것은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대신 사니까 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은 네가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가치관이 중요하고 네 느낌이 중요하다. 그래, 기독교는 아니다. 나는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만 그가 나를 통해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없습니다.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너 정말 양육 잘 받았구나. 누가 그렇게 가르치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훌륭하다. 저는 이제 없고 저는 주님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대를 가든 내가 법대를 가든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든 뭐 직업을 뭘 가지든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훌륭하다. 무슨 말이야 이 자식아. 서울대는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훌륭하다. 여러분 지금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가 잘났어요. 지가 왕이에요. 선생님도 고발하고 거기에도 부모가 가세를 해가지고 요새 선생님들 지금 한 20-30%가 지금 당장 사표를 내고 싶은 게 뭐냐. 요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와서 고발하고 뭐 따지고 왜 밥에다가 왜 한우 고기를 넣어야 되지 왜 수입 고기를 넣냐 왜 애들 먹여주는 점심에 왜 수입 소고기를 써가지고 왜 우리 애들 먹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또 죽으러 왔습니다. 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래로, 그러니까 그 아담이 넘어간 게 뭐냐면요, 뱀이 와가지고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그 얘기는 네가 왕으로 살게 해줄게.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자, 문화가 영적 전쟁의 변수가 됐습니다. 이 문화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미디어가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빼고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래 문화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이거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특별하게도 문화를 다루려면 미디어를 다루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SNS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알파 세대와 Z 세대는 줄여서 잘파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들은 미디어가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을 안 먹어도 문화는 소비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문제 제기만 하고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문제와 세대 문제와 꼰대 문제를 얘기해서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게 해드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NS의 위험성에서 첫째는 집중력 하락과 중독의 문제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 안 들고 있어도 생각의 50%는 거기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뺏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이걸 들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은요, 이걸 무음으로 해놓든가 완전히 꺼야 되는데 벌써 이게 진동만 해놔도 울리잖아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하락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어딘가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셀카를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어디 좀 뭐 좋은 데 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공주처럼 살았다는 걸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자기 과시죠.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는 우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유괴와 납치인데, 이거는 실제로 몸을 유괴당하는 것뿐 아니라 잠언 4장 20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가드해라, 지켜라. 왜냐하면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거기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가 저기 어디에 있었어요? 장소. 그냥 구약 시대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예배가 잘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런 장소 개념입니다. 교회 와야 기도가 잘 된다. 아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를 어디다 두셨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예수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포함한 성막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이제 막 떠드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장소적 개념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소극적으로는 마음을 지켜라.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켜라. 적극적으로는 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문화 속에 심어라. 이게 이제 파라도스예요. 근데 마음을 지켜라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죠. 그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을 같이 가르쳐줘야 우리 애들이 가수가 되든 영화 감독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요새는 문화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다, 납치를 당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너와 네 자녀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깃잘 찾아다닐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awakening, 깨어 있어라. 그리고 keep your mind, heart, emotion. 자,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감정을 지켜라. 자,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싸워서 이겨라죠.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날 텐데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인기 유튜버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이 지금 이 SNS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겠다며 자, 유튜버에다가 이런 실험을 넣습니다. 첫째는 13살 소녀인 미카엘라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미카엘라 부모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얘가 당신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겠냐? 아이고, 보내지 말라. 우리 애는 넘어갈 애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2살짜리 애한테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니네 집을 방문할 테니까 부모가 없는 시간 알려주면 방문할 테니까 문을 열어줄래? 자, 세 번째는 내가 차에 있는데 내 차로 올래? 자,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줍니다. 단순히 어떤 한 유튜버의 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게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3 and 12 years old. I've been talking to these girls for the last 3 or 4 days, and today we're supposed to meet up. What we found in this video is shocking and something everyone should see. Be sure to watch until the end and use what we've learned in this video to better educate your friends and family. Hope you guys enjoyed the video. This first girl, her name is Michaela. She's 13 years old. We've been talking on Facebook for the last couple of days, and we're supposed to meet up at the park later when our parents leave the house. I'm just waiting right now to get the text that our parents have left the house. So I just got a text. My parents just left. I can be at the park in 10 minutes. We're gonna go see if she comes in 10 minutes. We're gonna go right now, set up all the cameras, and just be waiting there for her. So she said she's gonna meet me at the park playground. So
This is the closest to her house, she said. So right now I'm texting her that I just got here. All right, we'll just wait, see what she says. She said, okay, I'll be there in 5 minutes. 아버지가 이제 숨어 있다가 놀래서 나와가지고 딸을 야단칩니다. 아버지가 참 착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오늘날 미국에서 연간 약 4천 명의 여자애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FBI도 못 찾습니다. Michaela?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From Facebook. Remember? Michaela, are you crazy? Are you out of your mind? He could have been a rapist. He could have been a pedophile. Why would you do this? 나 같으면 한 대 때릴 텐데 아버지가 그래도 Yeah, you know that I could have been anyone. Like you talked to me for the last 얼굴에 4 입맞춤을 days. 하고 You've been talking to me on 마무리합니다. Facebook. Do you know that? Like, you shouldn't talk to strangers, especially online. Like, I wasn't even do I look the same as my picture? It could be even worse than that. You realize how scary this could have been? Man, we have to talk. This next girl, her name is Juliana. She's 12 years old, and we're supposed to meet up tonight when her father falls asleep. So right now I'm here. 이 아버지 with 보세요. John,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잘 보세요. Juliana's father. We're gonna see if she's actually gonna come to the door or not. She said this was the last text. LOL, I would have to wait till my dad falls asleep if you want to chill, because I can't have boys over. So she wants to chill tonight, supposedl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don't think she's gonna open the door. God, I hope she doesn't open the 아버지가 door. 확신하죠. What's your address? 아마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I pray she does not respond to this. Well, I can't say the address, but she just literally just texted the address. 우리 애는 Sent 절대로 over to the 문을 열어줄 address 리가 없다. close by. My dad's 더군다나 밤중에 누가 문을 열어주냐. drop me up. All right, so she just said. 근데 지금 I think my 얘가요 dad fell asleep. 자기를 You can come 속였어요. 지금 나는 플로리다에서 왔는데 내가 그 굉장히 잘생긴 미남인데 나랑 좀 이렇게 좀 사귀어보지 않겠냐. 이런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Come outside. Come to the front door.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성관계까지 가는 애들 말하자면은 SNS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쉽게 애들이 안 넘어갈 텐데 SNS로 애들이 거기서 뭐죠?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Juliana, get over here. Get over here.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How can 이게 you do 이제 this? 소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애들도요 이렇게 쉽게 문 안 열어줍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라, 뭐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근데 미디어가 가지는 속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 콥이라는 친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냐면 SNS에 약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This next girl, her name is Jenna. She's 마지막 세 14 years 번째는 old. 진짜 We've been 충격입니다. talking online over 아니 text 이대로 끌고 message 가면 그냥 and 납치를 even had a 당하는 phone 거죠. conversation. So right now we have the parents. 뒤에 of 이제 Jenna. 이번에는 Jenna 엄마까지 thinks 초대를 했어요. her parents are going out tonight 이 for date 엄마의 night. She 얼굴은 thinks 지금 my brother's 가소롭다 gonna be 지금. driving, 네가 so 지금 she's 하고 gonna 있는 get in 일이 the car, but she doesn't 가소롭다. actually know that it's 우리 all 애가 just 여기 me. 나올 리가 So 없다. I'm gonna text her right now. Did your parents leave yet? Yeah, like 15 minutes ago. Do you think she's gonna go through with this? Absolutely not. I don't even believe it's her. Okay. Probably gonna have friends playing around with her. What's your address? All right, is this your house? Yeah. Okay, let's go. 자기 주소 알려주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텍스트를 보냈어요. 부모는 뒤에서 이제 숨어 있죠. We are here. Come out. 애가 눈치챌까봐 You don't think she's coming 가면까지 쓰고 이제 뒤에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See your door opening. 저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뭐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만약에 우리 애나 우리 애의 아내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이 만약에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오늘 오전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성경에는 아주 굳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정을 지킬 것이다. 교회를 내가 지킬 것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라. 자,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일랑 하들 마라. 아예 가장 기본적인 것도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식 문제도 나한테 맡겨라.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깨어 있어라, 잘 양육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육관을 만들 리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실버를 위한 교육관은 없어도 돼요. 근데 자녀를 위한 교육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전세를 얻든 뭐 돈을 주고 사든 해야 되고요. 제가 교회 가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로님들 교육관과 본당을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그럼 제가 교육관에 가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본당은 깨끗하고 에어컨도 달라요. 본당은 마이크도 새 거예요. 근데 교육관 가면은 본당에서 쓰던 마이크가 있고 심지어 프로젝트가 달라요. 여긴 내가 교육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본당에 있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크고 좋은 건데 목사님 코털까지 보이는데 교육관에 가면은요 흔들리고 안 보이고 음향도 나쁘고 그리고서는 말로는 애들을 잘 키우겠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람은요 관심 있는 곳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시간의 투자, 물질의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투자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는요 전문성이에요.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 제발 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과 다음 세대에 관해서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양육된 사람끼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덜컥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왜냐? 목사님 아들이 때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딸이라고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치가 심하고 낭비가 심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덜커덕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굉장히 큰 후유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다.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죽었다. 아프리카 선교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거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잘못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에 없이 어떻게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다음 세대 문제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결단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질문도 받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오후에 오실 분들은 외상으로라도 책을 좀 구입하셔서 좀 빨리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질문할 거리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도 하고 좀 더 보충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세대 문제를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뜻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기 참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마다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